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승리를 누리세요.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기독교였는데 주로 로마 황제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이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토벌전에 나섰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장군을 만났죠. 그때 그 장군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존경하는 나사렛 목수는 잘 지내시냐? 이렇게 비꼬듯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실한 장군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께서 당신의 관을 짜 놓으신 것 같군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배 위에서 공격당해서 그 왕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승리했도다 하면서 딱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시입니다. 전쟁에 출정한 왕을 위한 중보 기도거든요. 마치 애국가와도 같습니다. 애국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에도 끝없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을 위한 이런 기도가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초조한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번민을 느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초조하지 않았다면 이 시는 탄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위기가 올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참된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렸는지 살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 다윗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 다윗 너를 높이 드시며, 이런 뜻이거든요. 백성들은 먼저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중에 위기 가운데 있거나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게 뭐냐? 묻혀 있다가, 평상시에는 묻혀 있다가 위기를 만나거나 사건 만나면 그게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자신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고통이죠. 난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나 자신이. 이럴 때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정상적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기도만 안 될 뿐이지 영의 깊은 간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말씀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닥이 떨어져서 막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순도 100% 하나님 주시는 진짜 믿음이 1, 2, 3 이렇게 쫙 올라오죠.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며,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초조할 수 있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이 너를 올리시며, 이런 뜻이거든요.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회중들은 성소와 시온을 같이 합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시온의 성소로부터 그 여호와의 그 능력이 왕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도와주시고는 원어로 도움을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전쟁터에 하나님이 직접 가실 수 없다면 성소의 법궤 위에서,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도움과 지원을 보내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환난과 위기 당할 때 꼭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법궤 위에서, 시온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이 오거든요. 도움과 지원이 옵니다. 천군천사가 동원됩니다.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매몰된 현장에서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높이 드시고 응답 주시는, 환난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일어나는 일, 영적인 과학,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서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사가 보좌로부터 도움과 지원으로 파송이 되거든요. 영적인 신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를 기억한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백성과 함께 소재 감사, 번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된 희생의 기름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희생의 제물의 태워짐과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 같습니다. 번제 드릴 때 그렇잖아요. 모든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우고 희생 제물에 태워짐, 그 피는 쏟고 뿌려서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중요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다 깨트렸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게 선물해 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천국의 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가 상달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습니까? 눈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아무리 비바람치고 먹구름이 깔려도 빛난 태양이 언제나 빛나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들이 왕의 모든 소원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승리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왕권,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성육신 하셨고 나사렛, 갈릴리, 갈보리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사단을 깨트리고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심지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3일 만에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의 취임식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셨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는 제사장이고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고 늘 하나님과 붙어 살도록 나무가지처럼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살도록 선지자가 되시잖아요. 나중에 이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야말로 승리 중에 승리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환호하고 하나님 이름을 주신 그 승리를 찬양할 것이다. 찬양에 대한 맹세죠. 시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맹세를 자주 해요. 맹세.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병을 고쳐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구원을 자랑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경제 축복 주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자주 하죠. 하나님 앞에 상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버릇없이 응답의 확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 주면 이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맹세. 찬양에 대한 맹세잖아요. 또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개선행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온 세상에 다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열치열 더위로워서 더위를 이긴다. 저는 이거 보니까 이사치사가 아닌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인다, 이긴다. 이사치사. 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열치열 같이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초림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이 종말이고 천국이고 사단결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사단결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사망과 사탄 정복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사탄을 무적행으로 쳐놓고 결박이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이렇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구원받은 나의 승리를 예표한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북한이 주요 인사들을 독살할 때 뭐 쓰는 줄 아십니까? 독침, 독펜, 만년필 딱 꽂아가지고 그 펜 촉에다가 독을 묻힙니다. 볼펜 심에다가 독을 묻히고 쓱 까다가 목에다 탁 찔러 넣으면 즉사하죠. 그 쏘는 독을 제거해버린 거죠.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린 거죠. 이 복음은 진짜 완전한 겁니다. 깨달으면 정말로 나 자신이 해방이 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누가 이것을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죄 문제, 죄 짓게 유혹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단의 역사와 흑암 문화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복음 가진 은혜 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를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나 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리 땡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그 승리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나는 이미 승리한 것을 미리 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느껴질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절대 평안함을 줍니다. 때로는 문제가 크면 절대 평안함이 빨리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오래되면 평안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기 때문에 절대 평안함이 있다고죠.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이 있다고죠.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많이 합니다.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안함 주시고 그대로 그 일이 진행된다.
이거 체험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어떤 것도 걱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염려가 없고 평안한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염려가 너무 많다. 염려 좀 해결이 안 되냐 했더니 공동묘지 가보라 했잖아요. 공동묘지. 거기 가면 염려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 다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니까. 예수 믿는 게 천국입니다. 염려 사라집니다. 불신앙 사라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만 예수님은 뭐냐? 내가 천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염려가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오른손에 힘으로 응답하셨고 다 이런 예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강력하게 헤롯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방법으로, 비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난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다심을 말하는 거고 자발적인 허락과 순종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모든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왕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다스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스리고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비밀을 계속 누리면 이제는 만물 통치 지배권,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왕을 위해 기도했던 회중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이제 고백하죠. 이방 나라들은 강한 무기 철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왕을 지키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반드시 선언해야 되는 원칙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물에 완전히 수장됐거든요. 사사기 4장 12절 16절 보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 완전히 꺾여졌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구원 역사 속에서 아무리 왕이 강하고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아무리 강한 무기라도 하나님은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듯이 이제 현재와 미래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일 삶 속에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잖아요. 마귀와 괴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괴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로 참된 승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비틀거리다. 전쟁 상황에서 패배나 죽음을 의미하죠. 일어서다, 바로 서다, 명백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이 절대 필성이고 그 이름이 절대 무패고 그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자기끼리 쳐서 진멸됐습니다. 지리멸.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환난 날에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요청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본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냐? 왕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윗 왕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여호와께서 왕을 다윗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으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일 여러분 현장에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 속에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동안 나를 미혹했던 사단의 나라는 쫓겨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빛이 되고 흑암이 무너질 때 내 개인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축복만 잘 누려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적이 원수가 정복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직장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나라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서도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경외를 받으시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사치사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사망의 독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거든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셨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함이 위함이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참된 예배 회복하면 예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내가 예배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또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 살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좌에서 내리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내용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신자에게는 응답이죠. 홍수 때문에 죽은 자가 대다수였지만 홍수 속에서도 노아 가족은 살았거든요. 기도 응답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상징하죠. 번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지진, 영적인 대지진, 변화를 상징하죠. 이 응답이 보좌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9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구분이 되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진짜 신비하고 놀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는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은 완벽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함수가 10의 90성분의 1,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편차만 있어도 우주는 붕괴하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생명력이고 감사와 감격으로 내 안에 하나님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11차원, 12차원, 13차원 그 이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고, 237 살리는 그 빛이 나가게 되는 거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지속하게 되면 기도의 망대가 든든해지고, 분명히 오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기도의 망대를 쌓아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나중심 빠지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심에 의해서 지금 말로 따지면 재산 125조 되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와 절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도 바르고 판단도 바르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훈수를 한번 받아라 그러면 너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나 중심은. 기도 제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망대가 쌓아나가고 믿음의 망대가 든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어지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누리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고 세상과 소통하고 보좌와 소통하고 복음 빛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정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그런 욕심이 아니라,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겁니다. 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우리 모임이 병든 세상 고치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거잖아요. 잠언 18장 10절. 이런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민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살고 어떤 세계관 속에 사는지. 거짓신, 가짜를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배. 후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병든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예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도록. 그게 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뜰, 그 예배 처소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민족이 모이는 다민족 뜰이 있어야 되고,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과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의 뜰이 차근차근히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게. 우리 이강수 목사님 항상 말하는 게 부담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되는 쪽으로 정말 하나님이 세워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다민족 부분에도 하나님이 식사하면서 뭔가 응답의 방향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가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응답을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 다윗이 모든 대적을 꺾었다면 예수님이 꺾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